창세기 1장 26절 28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건강한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만들어주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어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번성케 하려고 이 가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세운 가정 제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 주십니다. 가정을 통해서 사회가 아름답고 또 나라가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구조는 가정이라고 하는 기초, 가정이라고 하는 그 작은 조직에서부터 기초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가정의 원리와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불변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되어지고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도 성경의 원리는 절대로 바뀌지를 않습니다. 돌연변이 같은 원리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원리는 없어요. 처음 시작되었으면 그 진리는 영원히 진리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과학이 발전되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가정은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진다는 아주 기본적인 이 사실을 우리는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충만한 자들로 인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공중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생명을 낳고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는 목적은 생명을 만들려고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초점은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요.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초점을 두고 사람을 생각하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 목적을 두고 창조한 이 우주와 이 만물이 이제 사람을 위해 존재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존재,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든 이유와 목적은 생명을 낳게 하기 위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목적은 사람인데 사람의 창조 목적이 생명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생명이에요. 생명.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낳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은 여러분 생명에 있음을 아셔야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낳으려면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가 결혼 제도예요. 남자와 여자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생명을 낳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결혼 제도를 통해서 그 제도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아무렇게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고 그 결혼 제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가지고 아내를 만나서 연합해서 결혼을 하게 만든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제도고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원래는 이 육체의 생육 번성을 두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 저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던 거죠.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하는 데에 진정한 목적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진정한 목적은 바로 그 영적인 생명을 낳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냥 육신의 인간들이 이 땅에 많이 나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다 지옥에 가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모두가 다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만들게 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남자를 만들고 한 여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때지요.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재취임을 하면서 연설을 할 때에 나는 이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연설을 했어요.
그 모든 사람의 평등 속에 제일로 지금 혜택을 누리고 제일로 그 오바마 연설에 그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뭐냐면 이 나라가 이제 동성연애를 동성결혼을 허락하게 되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선 후에 지난 8년 동안 이 미국에 있는 36개 주가 동성연애, 동성결혼에 대해서 합법화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13개 주는 지금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 날로 기억하는데 그때에 이제 미국 대법원에서 이 동성 결혼에 대한 합법에 대한 그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가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6월 달이 되면은 이제 대법원이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자고 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 그 사람들의 결혼의 기준은 어떠한 성향과 상관없이 그냥 사랑하는 사람 두 사람이 연합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고 남자들끼리도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다는 거죠. 여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한 여자와 한 여자,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연합해서 결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은 헌법에 의해서 똑같은 보호와 동등한 권리와 그리고 결혼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자고 하는 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오바마 대통령과 그리고 그 민주당 의원들이 특별히 남부 쪽에 있는 의원들이 지금 이런 케이스를 70 몇 개의 케이스를 72개인가 케이스를 자꾸 올려가지고 대법원에 지금 상정해서 지금 이것을 발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 볼 때에 창조 질서에 위반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으로 연합하여서 결혼의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경은 이러한 동성연애를 죄라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죠. 특별히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교합함과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동성애는 하나님이 혐오스럽고 역겹게 생각하고 매우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은 동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가 결혼을 하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든 목적은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주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나요?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나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연합함으로 살아가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행세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결혼 제도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은 동성 결혼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36개 주는 받아들여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동성 연애자와 결혼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만들려고 지금 이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지난 4월 달에 공청회를 마쳤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저기 소스를 좀 받아보니까 대법원 판사들이 9명이에요. 근데 그 9명 가운데에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대법원장도 약간 좀 의심스럽지만 보수 진영으로 뽑아줘요. 성경의 원리를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4명이 보수, 그리고 또 4명이 진보예요. 동성결혼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 한 사람이 문제, 그러니까 4대4 대법원장까지 하면 뭐 5대4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대법원장도 잘 몰라요. 자기 의견을 잘 밝히지 않아요. 근데 보수에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 판사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케네디인데, 케네디 판사는 진보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 공청회 때에 이 진보에 가까운 케네디 판사가 결혼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그 결혼에 대한 정의를 아주 강하게 그 동성 결혼을 원하는 자들에게 질문을 한 내용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케네디가 질문한 이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당신들이 말하는 결혼은 정부에 의해서 제어되고 있다고 하지만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역사적 고대 민족은 우리 같은 정부가 없었으나 그들이 스스로 만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였습니다. 오늘 계속 나오는 이 단어, 결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1000년 그리고 그 이상 함께 있었던 단어입니다. 이러한 결혼의 정의는 우리와 그리고 1000년 이상 함께 있었던 그런 단어라는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되어져서 1000년 이상 그렇게 이끌어왔던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정의를 법원에서 이제 우리가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그 결혼의 정의를 1000년 이상 모든 이 고대 민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왔었는데 오늘 미국의 대법원에서 이 결혼의 1000년 이상 그렇게 되어진 결혼의 정의를 여기서 우리가 더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케네디 판사가 진보주의의 성향을 가진 분이지만 이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좀 계속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대법원은 공청회에 마쳤고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공청회 마치고 대법원 판결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와 성경의 원리에 맞는 그러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미국을 사랑합니까? 아니,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사랑합니까? 여러분, 미국은 세계의 중심이잖아요. 미국이 잘못 판결을 내리면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큰지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어요. 만일 이 법이 통과된다면 먼 훗날 우리 아들들이나 또는 우리 손자들, 그들이 손자가, 남자가 어떤 남자 데리고 와서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하고 소개할 날이 곧 옵니다. 남자가 결혼할 남자의 상대자를 데리고 와서 상견례 하겠다고 그럴 날이 온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자가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여자가 여자의 부모들을 데리고 와서 여자의 부모들끼리 상견례를 한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는 남자끼리 뭐 애를 어떻게 낳아요? 여자끼리 어떻게 애를 낳아요? 결혼은 했어도 애는 못 낳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그러니까 누가 애 낳고 버려둔 아이들 입양해서 키운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야 너는 남자를 너 나보고 엄마라고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 이제 엄마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남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엄마냐 아빠지? 아니 우리 집에서는 엄마예요. 여자끼리 결혼해가지고 입양해서 누구를 키워. 그 아이는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아빠 데려와라 그러면 여자 아빠를 데리고 와? 한번 상상을 해보란 말이죠. 어떻게 세상이 되어지겠어요?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유전적 성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늘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자를 특별히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창조는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수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동성애가 생긴 것은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죄에서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죄에서 나타난 현상들. 죄에서 육체의 욕망을 쫓는 죄성에서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가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는 거죠. 위치를 벗어나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서 큰 심판을 받을 죄입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천사들이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아서 큰 날의 심판을 받게 된 타락한 천사들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간음한 사람들을 그렇게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들도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여자의 위치를 벗어나고 남자가 남자의 위치를 떠날 때 그걸 다른 색으로 즐기는 그런 형벌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의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두었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그게 동성연애인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의 천사들이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사탄이 되고 그들이 영원히 지옥으로 갈,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 갈 그곳에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도시들도 다 그렇게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이성을 만들어 주신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 제도를 통해서 누리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거죠. 이 축복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은 성적인 쾌락을 누리라고 만든 게 아니란 거죠. 성적 쾌락을 위해서 여자와 남자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자와 남자 이성을 허락하신 것은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죠. 부부 생활을 통해서 부부의 사랑을 나누며 영적인 자녀들을 생산하라고 남자 여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인간의 육신의 정욕의 쾌락을 위해서 남자 여자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동성애를 주장하는 자들은 남자 여자가 다른 이성에 대해서 성적인 그런 만족을 느끼지 못하도록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유전적 경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이성을 느끼지 못해.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이성을 느끼지 못해. 그것이 유전적 경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지요. 그 생각을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면,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성애자들을 대하는 태도인데, 동성애자들을 마치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처럼 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용서받지 못한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동성애자들, 이 땅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자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동성애자들을 더 큰 죄인이고, 도둑질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가벼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도 다른 죄처럼 똑같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성애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흉악한 죄를 지고, 그들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처럼 대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동성애자들의 그 죄도 보통 일반들의 짓는 죄와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의 죄나 우상숭배의 죄나 도둑질하는 죄나 남을 중상하는 죄나 술 취하는 죄나 다 똑같이 취급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있고 그들도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얼마든지 새롭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우리를 볼 때에 똑같은 죄인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동성애자들처럼 죄인으로 내가 지었던 그 죄를 동성애자들이 지었던 그런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도 보셨는데 우리에게 똑같은 용서를 해 주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혐오감을 느낀다든가 내눈 자식처럼 생각하고 다른 인간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똑같은 나와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기와 여론몰이를 앞세우면서 진행해 나가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진리라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싫어하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를 쓰레기 버리듯이 버려지는 세상이 지금 이 여론몰이, 인기몰이 이런 곳에 우리 그 중심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진리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하자고 외치면 진리가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해도 그건 사람들은 다 수용하고 진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대는 그만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되어지고 있고 인간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죠. 방송 매체, 언론 매체, 인터넷에서 떠들어대면 진리는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세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사단은 이러한 매체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프랭크 브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동성 연애자예요. 그런데 이런 칼럼을 썼어요. 성경은 오래된 문서라고 말하면서 성경은 다시 써야 한다는 글을 썼어요. 성경은 다시 써야 된다. 그가 말하기를 성경이 기독교인들을 오래된 신념에 가두고 있다는 거죠.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신념, 이것을 성경이 기독교인들을 그 신념에 가두어 놓고 있다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듯이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돌연변이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에게, 게이들에게, 레즈비언들에게 이런 자들을 위해서 성경을 다시 써야 한다고 타임지에 글을 올렸어요. 이런 글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방송이나 잡지, 사단에게 매수되어 가지고 동성애를 아주 좋게 연속극 하나 만들면 이제는 청소년들, 집안의 아줌마들 할 것 없이 다 넘어가 버리는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금방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 내 자녀, 내 손자들 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를 해야 돼요. 기도할 때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결혼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결혼의 축복을 해 주셨고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결혼하면 번거롭다, 혼자 살면 된다, 먹고 살 거 있으니까 됐다, 이런 이기적인 젊은이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은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갖고 행복을 찾고 삶의 보람을 찾고 생육하며 번성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디자인하셨어요. 근데 혼자 살고 싶다는 거죠. 만사가 귀찮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이마에 땀이 핏방울로 되어질 때까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 풍습과 세상에 있는 그것을 따라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버린다고 해도, 아니 정말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다고 해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할 각오를 우리 온 성도들은 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실어버린 바 되어도 우리는 그 진리를 붙잡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이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의 원리를 우리는 고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개인적인 기도 말고 자기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 자녀들은 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한 달 후에는 어떻게 판단을 할지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우리의 후세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조국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원리대로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